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작년 이맘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분명하고도 뚜렷한 그런 감동을 제 마음에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올 한 해 제 마음속에 늘 꿈틀거리며 살아있었던 말씀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그 다음 해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제 바울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래서 빌립보를 쓸 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기뻐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내가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불편하다는 사실이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뭐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에는 진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걸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에는 유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 그 일에 참여했는가라는 것을, 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는가.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례를 다 받을 수 있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두 가지 희생을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니며 사례를 받을 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 그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나의 이 모든 행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한 거라는 것.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도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한 달, 이제 6주가 남았습니다. 올 한 해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이제 내년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걸 제가 보니까 4주에 걸쳐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기에 이제 다니엘서 6장까지 설교를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니엘서 7장은 오후 예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근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가장 중요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직전에 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전에 두고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만
하루 만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직전에 두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이제 다시 13장으로 한번 넘어올 겁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이것을 한 것은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섬김의 공동체. 내년에는 뭐가 동일한 말이 들어갑니까? 공동체.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공동체. 이렇게 여러분에게 4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에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까짓 거 사랑하면 되지. 근데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주일 설교를 여러분처럼 이렇게 들었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주일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주에 꼭 그 말씀과 관계된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그게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주에 일어나는 사건을 주일날 들었던 말씀대로만 살면 해결이 되는 거구나. 이 주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일 설교를 가슴에 잘 간직했다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뭡니까?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편치를 않은 겁니다. 왜?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뭡니까? 내년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고 결코 기도에 승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오셔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겉옷을. 왜 겉옷을 벗었느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거기 이제 종이 있어야 발을 씻기는데 아무도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겉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을 아느냐? 왜 겉옷을 내가 강조하느냐면 이 겉옷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겁니다. 겉옷을 벗는 것은 우리의 몸을 벗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겉옷을 입는 것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실 일을 뭡니까? 겉옷을 벗음과 또 겉옷을 입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최후의 만찬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이 피를 받아 마시고 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여기에 왜 이 교훈을 강조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최후의 만찬이 맞는지, 시간적으로 맞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 공동체에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경쟁이 아닌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지금까지 경쟁도 하고 누가 더 크냐 경쟁도 했지만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친히 영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준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나도 너희들끼리 뭐 해야 된다고요? 싸우면 안 되고, 경쟁하면 안 되고, 갈등하면 안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친히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얘기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누가 나간 후에요? 이제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무도 물어보지 못해요. 베드로도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해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물어봐. 그랬더니 요한이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그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이 가룟 유다의 떠남은 예수님과의 떠남, 지금 제가 이걸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전체의 가룟 유다의 떠남은 예수님의 떠남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갔더니 밤이었더라. 이렇게. 가룟 유다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다고요?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6장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떠나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할 가능성이 사라진 예수님의 자녀들로만,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모인 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공생애를 사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가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는 미래형도 말씀하시죠. 그것은 앞으로 지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잠시 수치지만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것.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그 영광, 영화도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복음을 위한 참여가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수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깊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키고 이러면 그 일이 아주 존귀한 일이고 대접받는 일이면 좋아하지만 수치를 당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일은 그리고 왜 나한테 시키냐고. 왜? 너무너무 깊은 열등의식과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수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그분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땅에 십자가를 찜으로 낮아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마다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기꺼이 이 땅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감옥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십자가를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제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제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13장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도 나보고 작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은 요한일서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 작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호칭하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무슨 자들이라고요? 작은 자들아.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크고 작은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인식할 때마다 뭐라고요? 작은 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요한일서에 가면 뭐라고요?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이 단어들은 뭘 상징하는 단어라고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작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고 제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오리라.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할 자들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은 가시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영광을 얻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제자들은 뭡니까?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 그런데 나를 따라올 수 없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가고 너희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따라올 수 없는 너희가 잠시 동안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찾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기뻐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달라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들은 예수님을 왜 찾았어요? 썩을 양식이 목적이었어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복권이 당첨이 되면 서울대학교 합격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 별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수천억을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근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찾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 답과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답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전혀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 있는 곳에 이제 제자들도 함께 있게 되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유했습니다. 거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하룻밤을 거했어요.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얻고 병을 고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약속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이유가 뭐냐면 나를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젊어지나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젊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죽지 않나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을 왜 썼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표적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또 예수님이 I am, 나는 누구다. 7가지 표적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 왕의 신하를 고치는 표적,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는 표적, 무리를 걷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날때부터 소경되는 자를 살리는 구장의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7개의 표적과 I am,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7가지 예수님이 I am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얘기하라면 술술술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나? 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관심.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수년에 걸쳐 설교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존재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고,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도 되고 내가 건강도 해주고 내가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썩을 양식 때문이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마지막 대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대지로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려고 예수 믿었어? 내가 섬기려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었지.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어떤 존재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죄인인 것과 변화되어야 될 존재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물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도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 때문이고,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중요한 이유도 영원한 생명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분으로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중요한 이유,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시고 이 땅에 제자들은 남습니다. 제자들은 근심에 가득 차요. 이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임재 공동체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면 가능한 사랑인데,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해야죠. 주님은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를 떠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계명을 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방황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어느 한순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돈도 던져주시고 좋은 의사도 주시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왜요? 예수님 사랑 때문 아니에요.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바라보여주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잠시 잠깐 이 땅에 남을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새 계명을 하나 준다. 새 계명이라는 건 지금까지 없었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은 뭡니까? 자기들이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다가 자신들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왜? 그 계명을 돌비에 새겨졌거든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안에 나를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마다,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마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요.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딜레마가 뭔 줄 아세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 사랑하셨을까?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래요. 저는 저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저를 사랑하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저는 인간을 볼 때마다 꼭 구별을 좀 합니다.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뭐라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도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러면 항상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 그럼 뭡니까?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 주님이 이 명령을 가룟 유다가 포함된 공동체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들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인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품이 있는 사람들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똑똑한 사람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부자들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린 젊은 사람만 사랑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사랑한 사람을, 그래서 교회는 당신은 안 돼요 라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살인자도 들어오고요, 음란한 사람도 들어오고요. 근데 주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들을 받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랑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를 위하는 척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를 받는 형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요? 아니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과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뜻 때문에 당신에게 고난도 찾아오고 광야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때때는 징계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병에 걸려야 되기도 하고,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병들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쳐오지만 변치 않는 하나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능한 말씀이겠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수없는 형제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을 잘한다고 목사가 말을 잘한다, 그런 말은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죠. 왜 욕이냐? 보여주어야 될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은 오늘 세상이 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지만, 주님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천국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도 오셨지만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섬김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서로라는, 가끔씩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너는 섬기는 사람,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구별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장은 섬기는 사람, 셀원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구별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는 섬기는 사람, 너는 섬김을 받는 사람,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모두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왜 섬기지 않느냐? 라고 그 누구도 질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섬겨야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나라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주님이 목사한테 막 힘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주여! 그러면 막 말 안 듣는 장로가 막 팍 쓰러져 죽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런 능력은 손톱의 때만큼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목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 말에는 하나도 겁낼 것 없어요. 왜?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능력,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있었던 것처럼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 영광교회가 내년 한 해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서 꿈틀꿈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순간에 화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올 한 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누가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했는데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원래 복음을 위한 일로 달라고 하는 모든 돈을 한번 다 줘보자. 그래서 한 개 빼고는 지금까지는 다 줬어요. 한 개는 너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그 주님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부탁이기도 하지만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다 꼭 새기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